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산은 너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은 다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걱정거리나 두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지난주 청국장 간증의 주인공인 그 베이직 교회 목사님도 알고 보니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돼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입도 다 돌아가고 심장병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셨다고. 저는 그분이 워낙 엘리트라 기본 바탕이 지혜도 있고 자질도 있으니까 큰 시련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성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나 보다 하고 참 부러워했었어요. 베이직이라고 하니까 전번 주에 성도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강남 논현동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71세로 많은 책들을 출간을 했어요. 연세대 출신으로 MBC 기자, 앵커 출신으로 언론계에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이 파도처럼 임하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오더라고. 분명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청국장 그 간증 못지않게 다른 그 청국장 간증을 그때 그 교회 누군가 이렇게 하셨는데, 꼭 그렇게 청국장 간증을 해야 되겠냐고, 더 우아한 간증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이제 것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상상하지 못할 지난주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하나님의 여러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게 되었었는데, 이건 뭐지? 입이 돌아가고 심장병 수술을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받게 되니까 이거 뭐지? 내가 부름 받은 거는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맞아? 그런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들여다 보니까 가시가 없고 시련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 분들도 하나같이 큰 시련 앞에 정체성의 위기의 과정이 있음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만 시련이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하니까 나만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분명히 저는 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그 현실 앞에서 저 역시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너무 힘드니까 막 숨이 탁탁 막힐 때는 발을 한 발자국도 내밀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등산하고 내려올 때도 그냥 내 발이 미끄러져서 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의 이제 부족한 것을 보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게 지금 올바로 가는 거 맞아? 부름 받은 거는 확실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거야? 자꾸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자격은 있나? 자격 미달로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내가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게 되더라고요. 심히 눌리는 이 압박감과 낙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너무 숨이 막혀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산은 너무라고 있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도 거짓말처럼 새 힘이 솟는 거예요. 그렇지. 산은 넘으라고 있는 거지. 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넘으라고 내 앞에 둔 커다란 산이구나. 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내 앞에 둔 거로구나. 그래,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의 산에 내가 오르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실 때는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 책을 읽다가 그냥 세상 책을 읽다가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읽었다면 그렇게 내 영혼이 소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거나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분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문제 속에 있어요. 문제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말이 상당히 어렵지만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문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은 항상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습니다만은 국어 문제 풀 때도 그 문제의 답은 항상 본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예. 문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은 항상 그 속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문제의 밥이 돼요. 문제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겨울에 탄천을 돌다가 탄천에 물이 얼잖아요. 그러면 저 얼음물에 그냥 머리를 박고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등산을 하다가도 그냥 굴러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든 그 문제의 산 앞에서 성령님께서 산은 넘으라고 있는 거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잖아요. 시각이 달라지면서. 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은 그 문제를 넘게 되는데 우리가 엎드릴 때에 문제를 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다라는 거.
그걸 아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방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예기치 않은 방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거절을 당하자 본색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요한 방해는 16년간이나 지속되다가 결국 중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가게 하신 그분이 왜 이때는 침묵하실까 궁금하죠. 그렇죠? 예. 왜 침묵하실까? 본문이 이제 너무 길어서 7절에서 22절까지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 르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르움과 심세 얘기가 이제 르움과 심세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성전 건축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제 듣고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도 함께 건축하겠다고 도와주는 것처럼 이제 나와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분별을 해요. 이들이 가짜구나. 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구나를 분별했기 때문에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이 성전은 우리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할 거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그때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4절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5절부터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방해해서 결국 이제 그 방해에 성공합니다. 5절이 그래서 이들이 고레스의 시대부터 언제까지 방해를 하냐면 바사의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 지방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7절부터 22절까지 생략한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들이 이제 르훔과 심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주해 온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심세는 서기관인데 이들이 모든 지방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동원시켜서 사실을 왜곡시켜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뭐라고 중상모략하냐면 이 성읍은 아주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이 건축되면 이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왕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거라고. 우리들의 충심을 받아달라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과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마치게 되면 왕의 강 건너편 영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 당시 그곳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제 충심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이들에게 계속 조소를 올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결국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해요. 자, 이들은 무엇 때문에 결국 그래서 23절, 24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집요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죽기 살기로 중상모략까지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건축을 방해한 걸까? 무엇 때문일까?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은요 다시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고.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해서 성전 건축이 아주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이루어져요. 결론을 또 말씀드려야지. 결론을 말씀 안 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없잖아요. 예. 예. 무엇 때문일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이렇게 방해를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방해를 했냐? 성공할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기까지 그 왕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폈는가? 그들의 유익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그 땅에서 많은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주해 온 그들은 그곳에서 상당한 부와 명성을 얻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자신들한테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루움과 심새는 과연 우리에게 누구냐 이거죠. 외부에 있는 대적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가장 집요하게 방해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탐심 때문이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이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우리 자신을 세우고 싶은, 끝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 명예를 세우고 싶은 이러한 우리의 재성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미움과 하여튼 갖가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서기까지는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예. 우리 안의 죄악은요 아주 집요해요. 결국은 중단시키고야 말 정도로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의 죄성은 집요해서 빚어지기까지 16년이나 걸리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또 어떤 사람은 숨을 거두기까지도 절대 빚어지지 않고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대로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죠. 예. 하나님이 치시기까지는 우리 안에 탐심은 만족함이 없어서 대부분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아주 집요해요, 이 탐심은. 예.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치시기까지는 멈추지 못해요. 우리 안에 시기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합니다. 예.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의 때문에 그 의의 꼬리는 끝없이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나는 달라, 나는 저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저 아들하고는 나는 너무나 달라도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아. 이 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언제까지 가냐? 실패할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수고든 어떤 봉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받는 요소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르흠과 심세 같은 이런 탐심과 교만과 시기심 같은 이 죄악의 정체예요. 이런 죄악의 정체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 올바로 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산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 우리 안에 르흠과 심세 같은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두시는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지? 잘 살고 계시고 돈도 있고, 아이고 참. 이게요, 몰라요, 얘기 안 하면.
한 번은 제가 등산을 이제 좋아하니까 개척하기 전에 등산하다가 알게 된 분이 오리 초등학교 여자 교사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새벽 5시 반이고 6시에도 이렇게 정말 전화를 뻔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사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이렇게 새벽 6시에 밤늦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할 수가 있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견디다 못해서 그 교사를 한번 이제 등산을 같이 가자고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게 다혈질이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여자 교사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 교사인데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당황해요. 아니 왜 이렇게 상식이 없냐고. 새벽 6시에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분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울 일인가? 자, 얘기하는 사람의 방법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여유롭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숨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요 교사인데 이렇게 상식 없이 행동을 한다면 그 아이들한테 국어 문제는 풀 수 있고 산수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의 기둥인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건가, 상식을. 저는 그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리얼하게 야단을 쳤어요. 얘기했어요. 막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이제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고 제가 그분 얘기를 하냐면, 숨이 막히는 것은 이제 사랑 관계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상식이 없을 때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품고 가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은 넘으라고 있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인 거야.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문제예요. 왜?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뭐죠? 말썽꾸러기 성도들을 다 품고 가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려면 말썽꾸러기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해? 그들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자꾸 내 기준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내 기준이 깨져야 되니까, 내 의가 깨져야 되니까 높은 산을 두셔서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니까 편해. 누가 더 편해? 내가 더 편해. 그리고 상대방도 편하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요. 돈이 없어서 숨이 막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걱정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 자,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산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속에 죄악 때문입니다. 빚어지라고. 두 번째,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산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넘는 법을, 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두신 거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나름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이런 시련이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나름 순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달리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시련이 있어요. 자, 바사왕 고레스 본토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시 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해를 받았을 때 얼마나 피가 말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가 마르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의 그 안일과 안일 때문에 안주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수고하면 되는 거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는 무엇인가 다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용이 안 되면 믿음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자, 우리 집사님 중에 파주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아이고,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지금 가슴이 콩알매내질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른 교회도 멀리서 심지어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파주에 큰 교회가 없겠습니까? 훌륭한 목회자들이 없겠어요? 근데 굳이 분당까지, 게다가 이 작은 개척교회에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수고롭고 힘이 들어요. 거리도 수고로운 일이지만 개척교회는 다들 꺼립니다. 왜 꺼리냐면 다 알게 되잖아요. 신상이 다 털려요. 신상이. 네.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소리 없이 왔다 갔다 해도 신상이 털리지 않는데, 그래서 개척교회는 되게 꺼려합니다. 당연히 우리 집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안 오려고 했습니다. 너무 멀다고. 강 목사님이 전도했거든요. 전도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을 하는 건데 집사님을 전도하게 된 이유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이렇게 이제 신상이 다 털리는 거야.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5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데 강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당근 거절하죠. 저라도 거절했을 거예요. 왜? 굳이 먼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고. 다시 나가게 되면 가까운 교회를 나가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강 목사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러면 좋다. 그냥 부담 없이 설교라도 그럼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설교를 쑥스럽습니다만 이제 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설교 듣고 이제 놀란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갈등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자, 아멘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본인이 정작 말씀 따라가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돼? 여지껏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여지껏 이렇게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꼭 믿어야 돼?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 왜 이전처럼 믿으려고 하느냐? 너 나를 다시 만났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님의 말씀에 놀란 그녀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일 예배 마친 어느 날 놀라서 얼굴이 상기돼서 제게 흥분돼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왜요? 내가 이 사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차 저차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된 이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가도 편치가 않아.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이게 실상 집사님 자신에게는 이 자체가 시련인 겁니다. 시련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가 시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일사천리로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난관에 부딪힌 것처럼 이 시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집사님이 점점 변화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정에 큰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큰딸하고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예.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힘들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또 우리 집사님, 이분은 또 누굴까? 전에는 짓궂어서 이름을 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고상해져서 얘기를 안 합니다. 기술이 있다가 보니까 가게만 열면 현찰을 돈에 수북히 얻어요. 하루에 뭐 40만 원이든 50, 여자 벌이 40만 원,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쏠쏠하고. 그 현찰을 손에 쥐는 그 맛이요, 아주 맛깔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집사님에게는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꼭 그분에게만.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만 카페도 열고 다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는데 그분만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가게를 안 하고 계세요. 돈 벌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경제적으로나. 이게 뭐죠? 여러분들 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려면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제 전도 안 하시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초신자분이 전도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찔리잖아. 초신자가 전도하겠다는데 집사들이 어떻게 앉아 있냐고. 그래갖고 이제 같이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 해봐서 알아요. 이거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게 그 초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조 집사님이 저 전도 서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요. 전도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해도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지. 근데 기도가 없이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고, 그래서 돈 들여 육체 수고까지 들여서 다 하고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하겠다는 게 되고, 우리 힘으로 했다고 여길 때 우리 자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전도하기 전에 기도 먼저, 전도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근데 기도했다고 뭘 또 일사천리로 될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해봐서 알지만 전도하다가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울 일도 없습니다. 왜?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수고를 한 사람만이 나중에 대성통곡해요. 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를 못 맺을 때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대성통곡이 나와. 저도 구역장일 때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제가 눈이 올 때도, 우리 아들이 그때는 나이가 어렸어요. 3살인가? 그 우리 아이 손목을 잡고 눈이 올 때도 같이 신문 돌리고.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왜 전도가 안 되지? 대성통곡을 했어. 아버지, 나 쫓아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은혜 받아서 아버지 앞에 좀 잘 보이려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서초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서초동 비닐하우스 동네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을 낳게 될 거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날 그렇게 했더니 전도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고자 했기 때문에 낙심도 생기는 거고 울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잘 각오하시고 잘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릴 테니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 지시대로 가게 될 때는 소망이 넘쳐서 신나서 갔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16년 동안 방해를 받고 중단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뭘 했을까?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저는 알아요. 이스라엘은 이 16년간의 집요한 방해 세력과 함께 중단되기까지, 그래서 17년 만에 다시 재건이 시작되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마냥 이거 뭐지?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건 뭐지? 했던 것처럼 또 제가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건 뭐야?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틀림없이 고레스 왕 조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망하기 전까지는 주위 열국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싶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쓴 맛을 보기 전까지는 뭘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수르와 애굽을 세상을 의지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죠. 그러나 실패한 그 모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게 했을 때는 이들이 열국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17년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건하게 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 앞에, 시련 앞에 놓이게 됐을 때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높은 산이 왜 있는 거지? 언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게 아니라 이 구심점을 똑바로 찾아야 돼요. 초점을 어디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되냐면, 구심점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언약대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빚으실 거야, 하게 하실 거야. 이걸 붙잡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문제라야지 돼요. 왜냐? 우리 힘으로 못하는 문제라야 하나님으로 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16년 동안 16년간이나 걸리는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상황에 의해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앞에서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 끝에 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빚어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그 신앙 고백이 10년에 걸쳐서도 안 되면 20년이 걸리는 거고요. 20년이 걸쳐서도 설교 딱 듣고, 설교만 듣고 문 닫고 나가면, 성전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고백을 한다면 3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다시 얹혀놓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실 겁니다. 문제 산 앞에 그게 16년이 걸려도 무엇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 비록 지금 두렵고 내 이 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 5장 1절, 2절,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학개 스가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7절 8절에 그 글에 일러쓰되,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상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형통하게 세워졌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도와서? 다리오 왕이 도와서. 총독도 그때는 바뀌어요. 진실한 총독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이제 조서를 조사한 결과 그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이제 알고 많이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항상 일사천리로 하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다 가라 그랬는데 300만 명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4만 2천 명만 1차로 갑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소수만 순종해서 가요.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해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예. 16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빚어져야 되는 거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사실을 인식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랄 수 없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산을 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시련을 두는데, 시련 속에서 뭘 배우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비우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이 시련 앞에서 자꾸 뭐죠? 꺾어지고 비워짐으로써 몸이 가벼워지는 거야. 새들이 나는 이유가 뭐죠? 새들은 날개보다 몸집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제가 새들이 진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새들이 나르는 이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과학 앨범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그 읽었던 과학 앨범. 그래서 새가 나는 이유를 보니까 새가 나는 이유는 날개보다 몸집이 훨씬 작기 때문이고 그 속이 비어 있대요. 폐가 뼈에 아주 가늘게 붙어 있는데 그 폐에도 공기 주머니가 있대요. 그래야 몸을 가볍게 해야 떼니까. 근데 날개가 있다고 다 납니까? 타조 봐요. 타조는 덩치가 이만하잖아. 우리가 즐겨 먹는 닭도 날개가 있지만 멀리 못 날아요. 창공을. 그렇죠? 날아봐야 담장이지. 네, 왜죠? 몸집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심, 우리는 행복하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 막 채우고 많이 막 쌓고 많이 막 얻고 더하고 그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길은요, 비움의 길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고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제 복장을 예복을 입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하고 다릅니다. 비우는 훈련이에요. 비워야 나릅니다. 몸집에 우리 속에 제약에 든 게 많은데 어떻게 나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시련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다져지면 우리의 날개는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개를 달면 산을 넘을 때 쉽게 나를 수가 있죠. 예. 등산할 때 가볍게 등산복 입고 가야 되잖아요. 등산할 때 이고지고 갑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되는지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들어도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높이 쌓여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산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힘들지만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견딤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를 따라가리이다 라고 했지만 그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문제의 산 앞에서 결국 그 한계 끝에서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법을 아버지께서 배우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산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붙잡고 낙심하기보다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할 때, 이겨내고자 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의 산을 넘게 하였다고 우리 모두 간증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생을 마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또한 넉넉히 부활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